기독교 저술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성탄절에 관한 쓴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아주 적절하고 또 그 영광스럽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신 그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가를 매우 타당하게 또 이해하기 쉽도록 쓴 글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자기가 태어날 곳으로 베들레헴의 구석진 곳에 있는 마구간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보면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이 태어나실 장소를 또 그 상황을 모르시고 태어나셨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은 자신이 태어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자신이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를 미리 정하시고 아시는 가운데 오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태어나실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하필이면 구유에 자신의 몸을 뉘우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라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을 일컬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기뻐할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의도하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파트너로 항상 보아도 사랑스럽고 기쁜 그런 동반자로 삼으시고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두 남녀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간절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 아가서의 두 남녀처럼 그런 사랑하고 또 서로를 아끼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인 우리들조차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했던 사람들이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고 외려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척하고 저버리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모두 다 제 갈 길을 간 양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면서 살아도 나중에는 슬픔밖에 남지 않는 허무한 실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산 죄값을 짊어지고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날마다 문 밖에 나와 우리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원래 의도대로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벗어 던지시고 친히 베들레헴 마구간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누구나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도 흘려보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을 그분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친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연약한 몸을 그대로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세상에 알리셨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기뻐 춤을 추며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탄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불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성탄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고 누가 이렇게 큰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아주 평범한 그리고 산골에 살고 있는 무명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구를 이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데 쓰임받은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골뜨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큰 도시도 아닌 자그마한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태어나 그저 한 생을 살다가 가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천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의 양떼들을 밤새 지켜주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하고 기뻐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천대받는 사람들이요,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요, 또 세상에 무슨 소망이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다니실 때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께 기꺼이 나와서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고 또 창녀들이었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사회의 엘리트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보라, 저가 죄인들의 친구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벼슬을 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갑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교의 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들 가운데 한두 명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댈 언덕도 없이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인기를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유명하게 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토요 기도회 때에 전도서의 지혜는 헤벨, 즉 인생을 한숨밖에 안 되는 정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가는 날이 고통스럽고 힘겹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여삼추라는 말처럼 길게 느껴지는 것이지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지극히 짧아 성경의 표현대로 영원에 비하면 일장 춘몽 같은 밤의 한 경정 같은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공한 삶이 아무리 우리가 넉넉하게 또 부유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짧은 인생을 잠시 동안 마치 낮잠을 자는 동안에 꾼 꿈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라면 어떤 훌륭하고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부유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처럼 말구유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고 기뻐하며 그 앞에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접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요셉을 의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건한 처녀라고 하였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모두가 평생 기도하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엘리사벳이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얼마나 소망을 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고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속히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나아갔을 때 만났던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또한 구주가 오시기를 성전에서 일생을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태어나셨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목자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여전히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세도가 당당한 권세자가 되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귀족이 되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고통당했고 여전히 병들고 씨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도대체 왜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질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된 것도 아니고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귀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이 오심이 기쁜 소식이 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연속되는 그 당시에도 구원자가 오심을 기뻐하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그들에게 베풀 그 마지막 천국의 영광을 그들은 내다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여전히 병들고 지금은 여전히 신분이 바뀐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천국이 기업으로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보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몸에 병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춥고 또 건조한 이런 날씨에 이왕이면 따뜻한 방 안에서 TV라도 보고 지친 몸이라도 쉬고 싶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낮고 작은 자리에 머무를지라도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씨름하고 어떤 때는 탄식하고 잠을 못 자는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또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나아서 나병 환자가 나은 것처럼 그렇게 펄쩍 뛰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마는, 세상적으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갑자기 위로하시느라고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경험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을 충분히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고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라도, 아무리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는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침 안개가 햇볕에 사라지듯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헛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자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좋은 날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소망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금방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근본이 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이 짧고 보잘것없는 생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수 강가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옵나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며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저희가 깊이 헤아리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외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없을지라도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침체되고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심령에는 충만한 기쁨과 또 희열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